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된 나이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을 무의미하게 기다릴 법한 그 나이 든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특별한 장소가 아닌 늘 지나다녔을 시내산 그 한 복판에서 부르시고 그를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 살펴봤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져나갔더랬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호전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참호내에서 죽어갔고 2차 세계대전 때에 기술의 발전이 신앙과 윤리와 도덕의 발전과 함께 가지 못하므로 과학자들은 원자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었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자기가 죽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불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서구사회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서구 사람들에게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어두움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한 시계공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들이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만한 마음도 능력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80된 노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니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예상대로 거부하는 것이었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야 할 텐데 바로에게나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야 될 텐데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핑계거리로 사실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특별한 지식으로 여겨져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과 관계 맺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갈 때에 바로의 애굽의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 신앙의 언어를 생각하고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로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말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의미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갖는 것은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었고 그 일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일이 아담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을 갖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텐데 낳자마자 낳기 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고민하고 이 아이의 이름에 부모들의 기대, 가족들의 기대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름 짓는 것이 왜 꼭 필요할까요? 이름 짓지 말고 그냥 개똥이, 소똥이, 나, 너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분명히 의사소통 가능할 것입니다만 왜 이름을 갖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을 갖습니다. 이름 갖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원소들이 많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그 원소들마저도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짓습니다. 새롭게 발생된 태풍에도 그런 허리케인에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에 이름을 지어요. 그냥 태풍이 일어났다 하면 좋을 텐데 그 현상을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못 해봤을 텐데요. 당연히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을 것입니다만 신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은 그 의미 자체로 그 존재를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게 해볼 텐데요. 쉽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설명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봅시다.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여러분 종이에다가 혹은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시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A라고 부르십시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A와 A 아닌 것이 구분됩니다. 구별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과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존재 자체와 존재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죠.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 과일에다가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사과와 사과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별하는 기능을 이름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존재는 존재 아닌 것과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김영준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김영준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김영준과 김영준이 아닌 것이 구분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아닌 것,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신과 신이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요. 붓다라고 한 사람인데 부처 우리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부처라고 하는 순간 부처와 부처가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애굽의 신들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라, 기타 등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오시리스라고 신을 이름을 규정하면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붙여 설명하는 순간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엘이라고 불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 아닙니까? 그렇게 복수 형태로 불려졌었더랬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던데요. 예, 그것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때에 알려진 이름을 기록한 것이지 그때 처음부터 창조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불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 그 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엘에다가 다른 단어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로힘에다가 엘에다가 다른 말을 붙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엘과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는 그 고유명사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시죠? 엘은 고유명사입니다. 아니, 보통 명사에 가깝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김영준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김영준 보고 저 사람하고 부르는 것과 김영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명사이고 김영준은 고유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은 고유 명사라기보다 보통 명사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하면 비동사와 같습니다. 비동사가 뜻이 뭡니까? 지유야. 비동사가 뭡니까? 당황스럽죠. 비동사는 이다 혹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I am a boy 하면 나는 am 이다. boy, 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존재의 표현하는 단어이고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가 비동사이고 그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 야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야훼일까 생각해 보면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글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신건숙이라고 하면 시옷, 기역, 시옷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온전하게 알려면 모음을 붙여야 그 발음이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을 가지고 처음에 글자를 만든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 나오는 네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음만으로는 발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모음 아도나이에서 아, 오 이런 모음을 처음에 하야라고 동사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발음이 되는 거죠.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 무슨 말인지는 지금 우리 복원하기 어려웠었는데 그 말에 그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읽어보니 새로운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말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전혀 원래 처음에 여호와였는지 야훼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호와가 가까운 말이라기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럼 목사님 왜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나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처음에 한글을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보다도 야훼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 지금 왜 길게 이렇게 설명하냐면 처음에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왜 이렇게 발음되었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야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야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 말이죠.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이번 예배는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물어보니 난 나야. 난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대답이면서 또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는 어떤 신들의 이름처럼 오시리스, 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 인제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성격이 아닌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이름 짓는 순간,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짓는 순간, 이름에 포함하는 동그라미의 원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름인 듯, 이름인지 아닌 듯한 대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름과 이름 밖에 있는 존재가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원래 계신 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다는 건 아닙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우리의 신앙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규정 짓습니다. 우리 나름의 이해로 하나님을 규정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인과 율에 매여서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인과 율의 메인은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과 경쟁하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 존재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헛되다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 만일 네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자주 생각하고 늘 저의 신앙과 신학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도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만 정말 합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합당한 대답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CRPS라고 하는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CRPS는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RPS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출산하는 고통이 1에서부터 10이라면 출산의 고통이 7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모르겠죠. 7 정도, 1에서 10으로 따지면 7 정도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CRPS, 복합통증증후군을 앓는 분들의 고통의 지수는 보통 9에서 10이랍니다. 그래서 옷깃 하나 스쳐도 바람 하나 스쳐도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는데 팔을 칼로 자르는 듯한 고통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때에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는 것이, 먹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목욕도 하지 못하고 손톱 발톱도 자르지 못합니다. 잘랐다가는요 팔이 잘리는 것 같고 다리가 잘라지는 것 같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제는 그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고 웬만한 통증 완화제로는 해결될 수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놓답니다. 마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잠깐에 감경해 주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도 없고 척추에다가 어떤 장치를 심어서 고통이 올 때마다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CRPS가 악한 사람에게나 우리가 생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악한 사람에게나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꽤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RPS뿐 아니라 틱장애가 굉장히 심한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레트인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증후군인데요. 틱장애, 소위 우리는 틱장애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이렇게 약하신, 그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봤고 제가 사역하는 아이도 그런 경우가 있어 봤는데요.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일상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수시로 그 틱이 찾아오는데 컴퓨터에 앉아도 마우스를 하다가도 틱장애가 찾아오니까 온몸이 자율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마우스가 깨지고 키보드가 깨지고 자기 무릎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무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에 무릎이 부딪혀서 남은 상처가 있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큰 고통에서 벗어나겠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주셔야 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은 이러이러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인과율에 매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과율에 매인 하나님으로 그저 어떠한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성경에도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성경만으로 규정하거나 성경만으로 매여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말 자체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차라리 과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좋겠고 이신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출발 자체는,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했는데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풍성한 삶을 산다 못 산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만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무엇인가 성취하고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부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학식을 갖거나 그렇지 않거나 권력을 갖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딪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손쉬운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로서 하나님을 신앙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비참해지고 신앙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뭘 잘해야 그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 신앙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행한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내 원망하고요.
나중에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처음에는 나 스스로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기쁨과 그 환희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십경의 계명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듯이 무슨 댐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 물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단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까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다듯이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서양 사람들이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왜 하나님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끝까지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처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하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고, 하야는 비동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우리말에는 그리고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 동작이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만 구분납니다. 자,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현재도 계속되는 것이고, 완료는 끝났다, 동작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건 완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 시대,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완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0세 된 노인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저 사소한 행복을 누리며 미디안 땅에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을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I will be that will be, 나는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옛적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보통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엔 신앙생활 잘했지 라고 하는 말. 나 옛날에 잘했어. 그땐 뜨거웠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옛적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 중인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저 바로의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때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지금도 계시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옛적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 선언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1절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12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이 모세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학식이나 지금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나 권력이나 그 병거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지금 너에게도 너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하기 전부터도,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과거에도,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 아닙니까? 보통 결혼해서 살면 30년 정도 삽니까? 더 삽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안 세봤습니다.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40년 살겠습니까? 50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영원토록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너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신앙이 되며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75세의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있는 땅 떠나가봐. 가나안 땅으로 가봐.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복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지는가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박완서 작가의 그 피 울음 섞인 그 탄원이 우리의 탄원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 너머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소개하실 뿐 아니라 15절 말씀에는 여호와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이신 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가끔 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될 수도 없고 잘 돼서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지 못하면 꽃꽂이의 꽃처럼 화려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곧 그 꽃은 시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